입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79강,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이고요. 제목은 제가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뒤에 61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본문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야 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네, 구절이 좀 긴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여기 지금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 나오는데요. 예수를 죽일 자로 이미 마가복음 8장과 10장에 예수님이 세 번의 순환 예고를 하실 때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하셨죠. 그 야심한 밤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누가 예수인 줄을 입맞춤으로 표시해 주었기 때문에 예, 그 군호에 맞춰서 이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서 끌고 온 거죠. 예,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고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고 예수님만 체포돼서 지금 임시법정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 유대교도 그런 걸 보여주지만 하여튼 이 종교는요, 자기 세력이 커지면 조직화돼서 생명과 상관없는 일에 열심을 내기 마련이죠. 아, 우리 대국교회도 너무 커졌던 것 같아요. 우리도 하여튼 이렇게 세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늘 주의하며 살 필요가 있는 거죠. 질문을 하게 되면요. 왜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가 크게 뭐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예수라는 존재가 이 당국자들한테 굉장히 꺼리끼는
사람이 됐죠. 왜냐? 그 예수라는 존재가 자기들끼리 누리는 체제를 부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어찌하든지 없애려고 하는 거죠. 예. 참이 오면 거짓이 드러나죠.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 알맹이가 오니까 껍데기들이 사라져야 되니까 예, 이들이 이렇게 버티는 거죠. 땅콩이 다 익으면 캐서 껍질은 버리고 알맹이만 먹듯이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면 껍질은 더 이상 필요 없듯이 예,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들의 체제가 이제 흔들리고 있는 거죠. 자, 54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석들과 함께 불을 쬐다. 여기 대제사장 집들 안은 그 누구 집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어요, 마가는. 근데 마태를 가보면 가야바의 집으로 돼 있고 요한복음을 가보면 안나스와 가야바의 법정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 가야바는 사위고 안나스는 장인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당국자들이 이렇게 이제 가족들끼리 연결이 돼서 종교의 제일 높은 자리에서 지금 음,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지고 하석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 광경이 나오죠. 그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한 말이 있어요.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진심으로 말한 거예요. 진심으로. 그래서 멀찍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관망하고 있는 거죠. 자, 5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했다. 온 공회. 예. 이 마가의 과장법이죠. 지금 늦은 심야에 공회원들이 모였기 때문에 온 공회가 모일 수가 없었죠. 예. 근데 이제 예수의 순환의 예고가 성취되고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공회원들이 모였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 사형 집행 권한은 로마 당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사형에 합당한 조건을 찾아야 되잖아요. 예. 예수를 죽일 증거를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예. 죽일 증거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모의를 하게 되겠죠. 이제 모의. 없는 그것도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려고 하겠죠. 이 이런 이제 예수님의 이런 죽음을 보면 이 땅의 의인들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죽음을 죽었는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 지난번에 그 상도 형제가 말했던 프랑스 육군 대위 드레피스 사건 같은 거, 또 대한민국에도 벌어지고 있죠. 최상병의 죽음을 밝혀내기 위해서 박정훈 대령이 조사하다가 예, 권력자의 손에 의해서 예, 보직 해임이 되는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들이 뭐 처형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예, 죽은 유대교의 생명을 벌어넣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예, 껍데기 유대교의 실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를 들면, 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지키라고 해서 지키는 거예요. 율법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데 왜 지켜야 되는지 몰라. 예?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지 몰라요. 할례를 받아 그러니까 할례를 다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어린 양이 매일 죽어요. 왜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제단에 뿌리라고 했는지 하나님 명령하니까 무서워서 이제 지키는데 왜 그걸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질문이 필요합니다. 질문. 왜가 필요해요. 왜? 어떻게는 과학이 묻는 질문이니까 그 어떻게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왜입니다. 왜? 그게 왜 그렇게 돼야 되는 거냐는 거죠. 예, 이걸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유대교에 갇혀 있는 하나님을 해방시켜서 유대교를 믿는 유태인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유태인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유태인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이 유태인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56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그 예수를 죽일 증거를 찾지 못하면 포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안 그런 거예요. 이 역사 안에서 모든 권력자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 인권을 유린하고 사건을 조작하고 이래서 결국은 죄 없는 사람을 죄를 씌워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네.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이 억울한 죽음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예. 이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요. 그 마태복음 23장이 7화 선언이 나옵니다. 7화. 7가지 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7번 나와요. 화 있을진저 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그 저주를 선언하신 이후에 마지막에 이제 하신 말씀이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그들이 흘린 피를 이 시대 사람들이 감당할 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히브리서 12장 24절을 읽어야 이제 이 마가복음 23장 35절이 뭘 말하려고 했는지가 연결되죠.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예수의 피다. 이렇게 써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억울한 죽음은 예수의 죽음 안에서 다 해소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아벨의 신원하는 피, 그죠? 형이 자기를 죽였는데 자기는 왜 죽어야 되는지 모르는 이 죽음을 죽어서 하나님이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부르니까 가인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있죠? 예.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나라 원혼 사상처럼 한 맺힌 귀신은 이성을 못 떠나는 거예요. 이런 그 사상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 예수님의 이 피는 이 지구상에 왔던 모든 억울한 죽음, 억울하게 피 흘리고 죽은 사람들의 그 모든 죽음을 다 해소시켜 주어서 그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 되게 했듯이 예,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안중근 의사께서 대한민국에 오시면 야, 내 죽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어, 독립을 해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하시겠죠. 예, 그 6.25 동란에 참전했던 외국 군인들이 70이 넘어서 80이 넘어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얘기예요. 아, 정말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니까 그런 거죠. 예, 그 우리 2PM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내가 헛되이 죽지 않았구나. 너희들을 보니까 어? 그 이렇게 하나님 나라 2PM을 만들어서 음? 이렇게 연합해 사는 것을 보니까 내가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이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예, 그들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예수의 피. 예수의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사람들의 죽음이 와도 그 예수의 죽음 안에서 다 예,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자, 57절부터 59절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하여튼 예수를 죽일 증거를 찾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말 하는 거죠. 자, 이 말씀하고 비슷한 게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씁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때 이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안에. 근데 지금 이 마가복음에 있는 손으로 지은 이 성전과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개념이 다른 거죠. 손으로 지은 이 성전. 자, 이 손으로 지었다 이건요. 그 유대인들이 들을 때 아주 모욕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손으로 지었다? 이건 우상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신명기 4장 28절에 보면 거기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들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다 이게. 돌과 나무로 지은 신. 이럴 때 사람의 손으로 지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케이로포이에토스. 그럼 손으로 짓지 않은 아자가 붙으면 돼요. 아케이로포이에토스.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 예.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에 가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나오고 반면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이 두 개가 대조돼서 나옵니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요. 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뭡니까? 이게 허물어진다, 이게 어느 날.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이. 자,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허물어지죠?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뭡니까?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 바울이 놀라운 표현을 썼습니다. 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탄식한다는 말을 두 번이나 쓰는데,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은 육체를 벗는 게 아니에요. 이게 헬라 사상이고 그 아프리카인들이 늘 영혼은 육체에 갇혀 있다가 해방되는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건데 우리가 육체의 죽음은 육체를 벗는다. 이게 아니고 덧입는다. 이게 덧입는다. 예, 다른 것으로 입는 겁니다. 그 3절에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안에 살 때에는 주님과 하나님과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 육체를 벗게 되면, 덧입게 되면, 예.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덧입으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살게 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지금 집어넣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드디어 이 말이 튀어나온 거죠. 손으로 지은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려 했다. 이렇게 이제 어,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유대 법정에서는요. 범죄 사실이 확증되려면 두세 증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증인들을 계속 세우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도 이 죄목으로 로마까지 끌려갑니다. 사도행전 24장 6절에 보면 그 바울의 제목이 나오는데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놓으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바울이 무슨 성전을 더럽게 했겠어요? 그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 에베소 형제, 헬라 형제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성전 경내로 간 거예요. 경내라는 말은 이방인의 뜰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의 뜰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남자들의 뜰이 있어요. 그 바울은 거기를 안 들어갔고 이 헬라인 형제 드로비모 때문에 유대인 경내에 있었던 거야. 예루살렘 경내에. 근데 그거를 보고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 흥분을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바울이 이제 로마 천부장 손에 잡혀갔고, 예, 로마 이제까지 끌려가는 그런 광경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60절, 61절로 갑니다. 대제사장들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어? 대제사장이 지금 답답하고 예수를 겁박을 하면서 아, 왜 아무 대답을 안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과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아주 대조적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요, 변명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데, 그 소크라테스는 이 법정에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변명을 합니다. 예수님도 책을 안 썼고, 소크라테스도 책을 안 썼어요. 그의 제자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소크라테의 죄목이 써 있는데,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 두 번째는 아테네의 신을 부정하고 다른 신들을 가르친다.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 죄목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반박을 하죠. 나는 젊은이들을 미혹해 한 게 아니고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 것뿐이다. 그리고 내가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계속 만나서 토론했던 것은 내 친구가 그 델포이 신전에 가서 신탁을 물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신한테.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델포이 신전의 신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없다 그랬대요. 그 얘기를 이제 소크라테스가 해주는 바람에 소크라테스가 돌아다니면서 정말 자기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가? 예. 그 그리스를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서 토론을 벌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결론을 내린 게 뭐냐? 아,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지혜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구나. 이걸 이제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철학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됐어요. 무지를 아는 것이 철학의 출발이라는 거죠. 예. 그 이제 그 변명 앞에 자기를 이제 변론할 때 소크라테스가 그 말을 합니다. 그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런데 이 아테네 시민들은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뭐 그래도 그는 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도 죽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자, 이제 다음 질문이 이게 이제 유도신문이에요.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건 대답을 하면 안 돼요. 이거 대답하면 이제 이건 사형을 해당해. 이 찬송받을 자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유대인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을 찬송받을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로마서 1장과 9장에 이걸 두 번을 써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받을 자이시로다. 예. 율로게토스라고 하는 이 히라보를 쓰는데 그 이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잠잠히 계시면 혐의 인정을 안 받을 텐데 예수님 대답을 62절에 보니까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이 내가 그니라는 것은요, 에고 에임인데, 그냥 읽으면 몰라요. 이 에고 에이미가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네가 이스라엘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묻잖아요. 하나님, 내가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를 보낸 그 신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헬라어로 에고에임입니다. 에고에임. 그러니까 지금요, 내가 그니라 이 말이 뭐냐면 유대 당국자들이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이다 이 소리인가, 이 소리. 아니,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다가 한술 더 뜨시네. 뭐냐?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 이 권능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 우편이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다니엘서에 있는 예언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4절에 있는 이 예언을 가지고 그 다니엘이 예언한 그 사람이 나다.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뭐 대제사장이 완전히 흥분을 했습니다.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나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사실은 이때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마가복음을 찬찬히 우리가 읽어왔잖아요. 한 절 한 절. 2장 10절에 보니까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친구 4명이 지붕을 뚫고 내려올 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면서 했던 말이 기억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병이 나았느니라가 아니에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당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이미 선언했어요. 그 다음에 2장 18절에 보면 예, 인자는 안식일에조차도 죄인이니라. 안식일까지도 인자는 죄인이다. 예,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데 인자 그래서 안식일을 깨뜨리고 사는데 인자가 안식일조차도 죄인이다. 자,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것을 사람들이 볼 거다. 이제 이미 예수님이 앞에 이렇게 말한 것을 이들이 다 지금 이제 들었던 겁니다. 앞에 이제 성전 모독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신성 모독죄도 죄가 돼요.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는 이 말씀 모두는 다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이 유대인들을 위한 말이었어요. 왜냐? 지금 이 대제사장이 지금 옷을 찢으면서 흥분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대제사장은 지금 에봇을 입고 있는 사람이고 그 에봇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어요. 그 제사장 좌우 견대에도 6개씩 12개의 보석이 오른쪽에 6개, 왼쪽에 6개 달려 있었습니다. 예. 이 제사장의 이 형상과 모양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사실은 예수님은 정죄할 자가 아니고 요셉의 형제들이 낯선 이방 땅에서 통치자가 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양식을 구하러 왔던 형제들처럼 네, 예수님은 이 대상이 지금 우리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영접해야 될 대상이었어요. 예, 그것을 지금 참남하다 그러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 말씀이 써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대제사장의 형상은 장차올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형상이었어요. 대제사장의 이 모습, 화려한 옷을 입고 지금 심판대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장차올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형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왜 그런 옷을 입고 있는지, 자기가 왜 대제사장의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왜를 묻지 않은 거예요. 왜? 그 의미를 몰라서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절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구절을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제 이게 그 신성 모독죄의 이 예레미기 24장 10절에 23절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여인하고 애굽 남편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여자가 유대인이면 아들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스라엘 남자가 하고 싸우게 된 거야. 싸우다가 아버지가 애굽 사람인 이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이름을 망령할 때 일컫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의 2절인가에 걸렸죠. 3절에 2절 3절에 여호와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걸 어떻게 처치할 줄 모르겠으니까 일단 가두라 그랬어요. 이 아들을 가두고 하나님께 물으니까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냥 죽인 게 아닙니다. 그 본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던 사람들이 전부 이 돌 맞아 죽을 사람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라는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 어린 양이 죽을 때 그 짐승을 가져왔던 사람이 손을 얹고 안수해야 되죠. 이 어린 양이 죽는 건 내가 죽는 겁니다. 동일시시키기 위한 거예요. 지금 이 돌맞아 죽을 이 사람도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던 이 죽는 사람이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하는 그 말을 들은 사람이나 같은 운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한 사람이 죽는 것은 너희들도 다 죽은 거다. 지금 신구약성서에 계속 흐르고 있는 흐름이 뭐냐면 연결입니다. 연결. 우리가 아담의 안에서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연결됐다는 거예요. 예. 자, 이 연결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지금 당장 예수를 몰라도 그래서 예수를 저주하고 회방해도 그도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개념을 깊이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벽이 허물어지고 아, 어떤 사람도 우리가 그 열린 마음으로 받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욕해도 뭐 흥분을 안 하는데 이열래 목사님을 욕하면 막 흥분을 하고 난리 나는 때가 있었어요. 아, 이게 우리가 이 개념이 무너져야 됩니다. 무너져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몰라서 그런 거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온 인류가 죽은 겁니다. 거기서 또 죽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그 안에 다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뭐 함께 있어요? 이 사실을 깨달은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깨달았고 그 사람들은 아직 모를 뿐인 거죠. 예. 자, 마지막 절 있습니다.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석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에게 침을 뱉으며 예. 저는요 이 65절 14장 65절에 와서야 마가복음 7장 33절에 예수님이 왜 침을 뱉은 그래서 환자를 고쳤는지를 알게 됐어요. 아이고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요 마가복음 안에 환자에게 침을 뱉어서 고친 경우가 두 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에 소경의 눈에 예수님이 침을 뱉어요. 그래서 고칩니다. 그 다음에 7장 33절에 손가락을 양쪽 귀에 넣고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댔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소경의 눈을 고치는 장면은 마태가 갖다가 써요. 근데 이 귀먹고 벙어리가 된 이 7장에 나오는 이 환자는 너무 이상해. 그래서 마태도 안 갖다 쓰고 누가 또 안 갖다 쓰고 예, 마가복음에만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되짚고 하다 드디어 이 14장 65절에서 이거구나 하고 무릎을 치게 됐죠. 예수님이 순환 예고로 세 번 한다 그랬죠? 8장 31절에, 9장 31절에, 10장 34절에. 그런데 세 번째 순환 예고, 10장 34절에서 침뱉으며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 당국자들의 손에 잡혀서 10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제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세 번째 순환 예고에 침뱉으며가 들어가요. 아후. 그러니까 결국은 대제사장들이 그 예수님을 65절에 죽일 때 침을 뱉으며 종들이 하속 이제 본문 안에 이제 혹은 그랬으니까 누가 침 뱉었는지는 몰라요. 하여튼 침을 뱉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뱉는 침은 왜 뱉겠습니까? 모욕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욕감을 느끼도록 독침을 뱉은 거죠. 아이고, 제가 하여튼 그 제가 산 아파트 앞에 이 청운대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대학 운동장을 돌다 보면 그 육상 트랙 400개주 트랙을 그 아스콘으로 깔아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를 돌다 보면 우리나라 분들이 참 담배 피는 분들이 버릇이 있는데 가래침을 이렇게 뱉어요. 근데 그 가래침을 뱉은 걸 보면요. 밟고 싶지가 않아. 그 다른 거하고 달라요, 느낌이. 그래서 늘 피해서 다니게 돼, 저도. 아무도 안 밟아. 아마 그 가래침을 뱉은 그 사람도 안 밟고 지나갈 거라. 틀림없이. 이 침을 뱉는다. 이거는 모욕을 주기 위한 거죠. 우리나라도 침을 뱉는다. 사람에게 침 뱉는 거.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침 뱉는 거는 모욕을 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고쳐주기 위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형제들이나 세상에서 침뱉음을 당했다. 그건 모욕으로 받을 게 아니고, 아,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려고 하는구나.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말 우리 가슴에 울림이 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모욕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가지고 내 마음속에 가지고 이 경계와 벽을 또 허물어서 어,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